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이덴티티 여러분 그 뜻을 알죠? 이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국어사전에 보면 이 아이덴티티가 바뀌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바뀌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얼굴도 바꿀 수 있죠. 얼굴도 바꿀 수 있고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성격도 뭐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뭘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다라는 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을 내 힘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다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바뀌지 않는 본질이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름 많이 들으면서 삽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듣죠? 학원이나 친구들에게나. 목사님은 목사님 이름을 잘 들을 기회가 없어요. 뭐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목사라든지 엄마, 엄마도 알죠. 아빠, 여보 뭐 그런 걸 많이 듣지. 이 목사님 이름이 박재철인데 박재철이라는 이름을 잘 듣기 어려워요. 뭐 병원에서나 박재철 씨 뭐 이렇게 아니면 택배 아저씨가 박재철 씨 뭐 이럴 때 듣지 잘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이름은 뭐 이름의 뜻은 그래요. 재상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재상이라고 했거든요. 재상, 높은 벼슬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맑을 철, 맑은 재상이 되어라. 이게 맑은 깨끗한 관리가 되어라. 뭐 그런 의미로 목사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목사님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목사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바뀌지 않는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목사님과 여러분의 공통된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의롭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요 자기 이름을 잘 못 들으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 원수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같은 유대인 민족들이요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안 불렀어요. 죄인이라고 부르고 원수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대장이라는 뜻인데 이 세리라는 직업, 목사님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이 공무원입니다. 로마에 소속된 공무원인데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동네에 세금을 100만을 걷어라 하면 이 세리들이 걷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만 원만 걷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걷냐 하면 150만 원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을 로마에 보내고 50만 원은 자기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없고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들은요 죄인이고 원수인 거예요. 그 중에서 대장이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고 원수다. 민족,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이 삭개오가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으며 살았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사라지고요. 다들 미워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고 자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옆에서 거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삭개오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더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예요. 내가 더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내 곁에 오겠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점점 사람들은 떠나가 버리고 홀로 외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삭개오에게 하루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분일 수도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분은 어떠한 사람들도 다 받아주신다더라. 죄인과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더라. 그런 소문들이 삭개오에게 들리는 것이죠. 과연 이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 이분은 나 같은 이런 불쌍한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여리고에 온다는 거예요. 당시 이 삭개오가 살았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최고의 상업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부자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삭개오는 부자였다라고 성경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부자였던 것이죠.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 내가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분은 나를 한번 봐주실까?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 소망으로 타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을 보러 길가에 나온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체면이 안 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안 선, 체면 구기는 일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그것이 지금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만 보고 싶은데.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키가 작았대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기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딱 보고 앞서 갔던 거예요. 앞서 달려가서 그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거죠. 아마 나무는 잘 탔던 것 같아요, 이 삭개오가. 그래서 나무 위로 막 올라가서 그곳에 자리를 딱 잡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길 기다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이 사건이요, 이 행동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고위 공무원입니다. 예, 여러분.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삭개오가 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갔다? 이것은요, 그냥 나무가 있어서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체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고 있지? 막 비웃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삭개오가 그렇게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것을 아마 같이 봤지 않겠어요?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순간 부끄럽고 민망했겠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겠죠. 그렇게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잊고만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지어주신 그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과 이야기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지내야 되겠다. 그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삭개오가 너무 기쁘고 이 가슴이 벅차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와, 예수님이 저 죄인과 저 원수와 왜 함께 하시느냐고 막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동안 잃었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겠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대요.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막 끌어모으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빼앗아 왔는데,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예수님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안에 정체성을 회복시켜주신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동안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했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삭개오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 있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르는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고 붙여주신 이름, 좋은 이름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든지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 이름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에게 주신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나는 목숨을 버렸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게 뭐가 중요해? 너의 인생은 네 건데 네 뜻대로 살아야지. 너 마음대로 살아야지. 너의 부모도 하나님도 목사님도 너의 인생에 끼어들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마음대로 살아. 즐기며 살아라고 사탄은 그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악마의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사람들에게 피해주면서 내 하고 싶은 것대로 살고 돈을 끌어모으고 해봐요. 그게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는요, 너무 불행했어요. 돈을 그 남부럽지 않게 끌어모으고요,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주변에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 때는요, 그냥 돈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잘 보여 보려고 그렇게 오는 것이지 친구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으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삶입니다. 참 자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들은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실 때 할 수 없는 행동들은요, 하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 옆에 계실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못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그건 죄로 연결됩니다. 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혹시 많이 힘듭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다. 또 주변에 내 부모님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너무 괴롭다. 그런 친구들 혹시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요, 생명과 바꾼 전부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요, 아들의 목숨과 바꾼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복수 퀴즈를 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수 퀴즈는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이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가 와서 여러분에게 복수 퀴즈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수 퀴즈 잘 풀고 추첨까지 함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벤져스 어셈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빨리 안 맞추면 닷대를 부술 거야! 세 번째 문제.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지구의 절반을 날려버리겠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여기 어디냐면 우치동물원 패밀리랜드, 여러분 좋아하는 광주 패밀리랜드. 우리 은우 은율이와 함께 놀러 왔습니다. 좀 날씨가 많이 더워요. 예,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랜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꿈과 희망이 있는 패밀리랜드입니다. 네. 탈래. 여러분 지금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데, 은율아, 오늘 예, 상당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요. 너무 빨라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땀이 나네요. 네. 여러분 지금 싱싱보트를 타고 있습니다. 싱싱보트. 여러분 요 패밀리랜드에서 타봤습니까? 네, 재밌죠? 얘들아 한번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래. 자, 여러분 싱싱보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떨립니다. 상당히 떨립니다. 네. 하마 입속으로, 하마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떨어집니다. 이걸 꽉 잡고 있어야 할 텐데. 떨어집니다 이제. 안 무섭지? 재밌지? 괜찮아? 여러분 여기는 지금 우치 동물원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동물도 잘 못 보고 심심할 텐데 오늘 동물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게 보고 추첨을 해주겠다라는 동물이 있으면 추첨을 한번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공작 추첨 한번 해줄래? 추첨. 싫어? 사슴아 추첨 한번 해줄래? 추첨 한번 해줄래? 안 해줘? 들쏘야? 미국 들쏘? 미국 들쏘면 이 영어로 해야 되나? Excuse me? Excuse me? Please? 안 되네. 달려. 호랑이야. 은율아, 달려. 추첨 좀 해줘. 달려. 타이거. 엄마, 추첨 좀 해줄래? 긁지 말고. 코끼리야, 코로 추천 좀 해줄래? 코로 좀 뽑아줄래? 코끼리야. 저기까지다 이거. 기린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크니? 비결이 뭐야? 왕치가 왜 이렇게
넌 추첨하지 마. 여러분, 동물들이 저기 추첨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한 마리 불러서 그 추첨을 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그 추첨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 여기 추첨통을 원숭이에게 해달라 하겠습니다. 원숭이 나오세요. 원숭이 안녕. 추첨해줘. 추첨 좀 해줄래? 자, 앞에 딱 보여주세요. 손 보여줘야지. 중공부 1학년 8번. 상했어. 에스터. 축하해, 에스터. 축하한대요, 원성이가. 에스더, 상에스더 축하한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보내줄게. 여러분, 오늘 어떻게 동물 많이 봤습니까? 예, 반가웠죠? 추첨도 잘 끝났습니다. 우리 상에스더 축하하고요. 아마 조만간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늘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곧 볼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항상 잘 있고 건강하세요. 안녕.